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597쪽입니다. 597쪽 성경책 위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시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명하게 하시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증표가 임하리라. 해 그림도 십자가를 나아갈 것이니까 꼭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시스기야가 대답하되 십자가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아하스의 해시기를 위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기독교는 체험의 선교다 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고요. 그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본문으로 기드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체험을 또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 양털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시옵소서. 이슬이 내릴 때에 이 양털만 젖고 그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변 땅은 다 말랐는데 양털만 젖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확신을 갖고자 이번에 또 반대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300명을 데리고 적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기드온에게 그러한 체험과 믿음이 없었다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적군 13만 5천 명과 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앞에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다, 또 체험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기드온의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유대왕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나라를 분단시키십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이 됐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를 하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는데, 자,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밀고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와서 유역을 하는 것이죠.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20장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봤는데 18장부터 보시면 아수르 왕이 침략해 들어온 이야기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로부터 보시면, 자, 거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누구예요? 사네립이 올라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어떻게 했다? 쳐서 점령했다.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많은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유다 왕 누구예요? 14절에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에게 이르되 내가 뭐 했다? 범죄했다. 사실 뭐 그렇게 잘못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것처럼 쳐들어왔거든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범죄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 돌아가소서. 더 이상 우리를 침략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마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당하리이다. 어떤 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릴 테니까 더 이상 우리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자,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 자, 그랬더니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어디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을 다 주었다. 또 16절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뭐요? 성전문에 있는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뜯어다가 준 거예요. 겁에 질려서. 자, 그랬더니 이 기겨사된 아수르 왕이 이 랍사게라고 하는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합니다.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이제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랍사게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야, 그거 믿지 마, 그거 믿을 필요 없어. 너희의 구원자는 지금 너희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있어? 지금 아수르 왕에게 달려있는 거야. 아수르 왕이 너희의 구원자지 지금 너희의 목숨을 쥐고 있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2절 후반절에 또 봐요. 32절 후반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 말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너희 하나님을 믿지 마. 너희 하나님을 의뢰하지 마. 차라리 우리와 사내를 믿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정복해 들어오면서 이제 제국을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다 자기가 나름대로 믿는 신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 민족이 믿는 어떤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그 나라를 건진 신이 없었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도 이 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고 누구를 믿어라? 우리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도 같은 얘기예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가 어떻게 건지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역시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아주 원통해합니다. 19장 1절의 말씀해 보세요. 자,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의 태도예요. 자,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 옷을 찢었다. 그리고 붉은 베옷을 둘렀다. 자, 옷을 찢었다는 것은 사실 마음을 찢은 거죠. 아주 괴롭고 아주 원통할 때, 이럴 때 하는 행위가 옷을 찢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이방 나라의 신화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히스기야 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통함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까끌까끌한 불편한 베옷을 두른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2절 끝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네.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부탁하냐면 4절 끝에 부분 보십시오. 4절 끝에 보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해달라? 기도하소서. 본인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요. 응답이 임하는데 7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그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돌려보내고 그를 어떻게 해요?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누구를요? 아수르와 사네립을 죽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사게가 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히스기야가 14절 보세요. 또 기도를 해요.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편지예요. 편지를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다? 15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한다?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줘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왕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비방한 글을 앞에 펴놓고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뭐 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자시고 진정한 신인 것을 온 천하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지금 온 천하를 정복하고 있는 이 막강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소문을 들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진정한 신은 다른 신들은 아무도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이스라엘을 지켰더라. 그 신이 진정한 신이구나.
이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시기에게 보내이르되,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아수르와 사나리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받는 체험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들었노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 22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누구를 꾸짖었느냐, 또 누구를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여 쓰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아니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산헤립 왕이 신하 납사리를 시켜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비방한 것이, 네가 모독한 것이. 그러면서 28절에 판결을 내리십니다. 판결을 내리세요. 28절에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가 나를 향한 분노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가 말합니다. 왕에게. 3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이 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손이 이 성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아까 7절에 왕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5절부터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다? 성장이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군사력으로는요, 이 아수르의 군사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복한 거 아닙니까? 성전에 있는 금은 다 뜯어서 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힘으로 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군사 몇 명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지난주에 기도원은 13만 5천 명이었는데 그보다 더 많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하룻밤에 다 죽이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그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세레벨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산헤립 왕이 암살당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히스기야 왕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해요. 근데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또 일어납니다.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승리했는데 죽게 되는 거예요. 20장 1절 봅니다.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뭐해라? 정리해라. 넌 이제 끝났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다 정리해라. 너는 끝났다. 넌 이제 곧 죽을 거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뭐했다?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겁니다. 왜?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에 놓였지만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였더라.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뉘우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진솔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죄를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기도를,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시 체험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중간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 들었다. 또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다시 회복해서 다 짐 싸 정리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복직, 회복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며, 당장 죽고 못 산다고 했던 사람에게 15년을 네가 더 살 거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서 그랬던지 히스기야가 좀 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표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아까 공독했던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8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니까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 표정을 보여주. 그랬더니 해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 위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시계가 가다가 다시 거꾸로 간 거예요.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단단히 체험을 했어요. 근데 뭐로 체험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기도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기도. 모쪼록 바라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진솔한 기도. 근데 그 어떤 기도여야 돼요? 정말 진솔한 기도. 정말 이 통안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언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11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을 받던 어떤 권원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꼭 어떤 기복신학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솔하게 믿고 믿음의 행위를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핵심은 그겁니다. 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을 받은 권사님 얘기가 아니라 장목사, 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 받은 얘기는 없냐?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그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도 기도의 체험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대학에서 목자가 되라고 그럴 때는 저는 아주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소년 가장이었거든요. 우리 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청소년 가장이었어요. 21살 때 22살 되는 해 2월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청년 공장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학교 대학 다니다가 계속 다닐 수가 없어요. 등록금 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또 동생들 둘 어리고 어머니 지병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평생 약을 잡수셔야 되는 그런 중병을 앓고 계셨는데 그 어머니와 또 두 동생 가족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공장.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학을 가라고 신학대학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니던 대학도 등록금 때문에 못 다녔는데 다시 대학을 가라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등록금을 누가 줄 거예요? 당장 제가 안 벌면 가정은 생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버팅겼죠. 물론 돈도 돈이지만 성직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평생 새벽기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22살 나이였거든요. 지금 저희 아들보다 한 살이 더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계속 거부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제대시켜주시면 제가 원하는 데 다 하겠습니다. 제대가 됐거든요. 일병 달고 제대를 했어요. 3년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기적적으로 그 얘기 다 들으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드리는데 기적적으로 제대로 했습니다. 자,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줬는데 너 다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야, 너 목회해. 내 일을 좀 해. 그런데 왜 못한다고 그러니? 너 약속이 틀리잖아. 그래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 집이 연립주택 2층이었는데 갑자기 밑에 보일러가 터져갖고 밑에 층으로 불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 들어와 있는 그 침실 안방으로 침대 위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난리 났죠. 근데 사람을 불렀더니 이게 어디서 사는지 다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흐르기 때문에 안방에서 뜯는다고 안방에만 뜯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살 나이에 언제 그런 경험을 해봐? 집을 뜯어야 되는 경험을 해봤어요?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2월 달에 그 짐도 다 내놔야 된대요, 밖으로. 근데 거기 짐 내놓을 데가 없고. 그래서 큰아버지 불러서 큰아버지가 해결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는 가장으로서 아주 큰 우관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칠부산 기도에 올라간 거예요. 칠부산 기도에 올라가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물부짖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또 신학에 가면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데 이거 말고 내 눈앞에 직접 나타나십시오. 내 눈으로 보면 뚜렷하게 보면 내가 그때 믿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칠부산 올라가서 진짜 나타났어요. 이건 정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정말 나타나신 거예요. 내 눈앞에. 정말 자세한 얘기는 시간도 다 못 드리지만 그냥 좀 울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고 저분이 죄 없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딱 깨닫고 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등록금 이런 계산이 없어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원이 계산 안 하고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냥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냥 대학교 신학교 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는 학교 못 다닐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는. 휴학도 할 거라 생각했는데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제가 MDB 과정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 3년 다녔습니다. 7년 동안을 휴학 한 번 없었어요. 그 등록금이 물론 제가 1학년 1학기 때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 했거든요. 차라리 이 알바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노가다 하고 막 공장 다니는 게 새벽에 2시 가서 신문 돌리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는 이거 말고 등록금 치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알바를 안 하고 그냥 그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때 하나님 놀랍게 막 성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성적장 막 나오고 또 뭐 3학년 때는 총학생회장 했거든요. 그랬더니 1년 동안 등록금 안 내줬는데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돈이 없을 때는 막 어느 누가 엘리야가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듯이 등록금 갖고 와요. 딱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번에 등록금 갖고 와요. 등록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이 장선생인데 장선생이었어요. 장선생 갖다 주라고 그러다 갖고 왔습니다. 그분이 그 돈이 꽁돈이 어떻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였더니 장선생 갖다 주라 그러더래요. 이런 일도 많아요. 대학원 다니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을 휴학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또 더 놀라운 일은 뭐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 수를 받았어요. 개척을 나가야 돼요. 개척을 하는데 돈이 있어요? 뭘 얻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번듯한 교회에 하나님이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그 장면들을 통해서 화서동의 병무청 앞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거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를 나오고 싶어 하는데 파송시켜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 다니던 본 교회에서도 안 해줘요. 왜 반복 파송하면 생활비를 다 내줘야 되거든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선교사가 파송한다는 게.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원래 북한 선교하고 중국에 나가기로 있었는데 갑자기 저 받기로 한 선교사님이 쫓기는 바람에 제가 중국으로 못 나가는 게 굉장히 큰 상황이 됐어요. 목사술은 받게 해주고 목회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선교사, 그 목사님과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기로 하고 다 생활비 다 책임져 주기로 하고 장 목사를 그 교회에 보내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목회하고 북한 선교하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왕에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가 났어요. 50평짜리.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에 50평?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아파트 주변에 있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 다 다니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50평 시세 좀 알아봐라. 그래갖고 저 사람하고 그때 동백지구 공사할 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뿐만 새로 짓는 신도시 다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는 상가에 50평이군요. 그 당시에 16년 전 일이거든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최하 2억 6천에서 4억 5억까지 가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근데요, 그 아파트 단지 50평 담임 목사님 저보고 너 가서 거기다 교회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저에게. 장 목사 네가 가서 그 리모델링 해서 그 교회 해.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 얼마나 제가 체험한 하나님. 저도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제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그 믿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실 겁니다. 모쪼록 그러한 체험의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